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초가 세 개가 켜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엔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메시아의 기다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7년의 대환란, 재앙을 거친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는 확실히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2억 6,5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525만 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가게마다 문을 닫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대형 마트 상점에 대한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서 이젠 됐다. 이제 위드 코로나 서서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구나 싶은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 모든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환경학자들은 코로나는 환경 파괴의 그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 욕심이 파괴하면서 이제 환경의 역습, 인간이 환경을 약탈해 와서 약탈당하다 자연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역습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비대면 시대, 언컨택트 시대로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사람도 만나고 쇼핑도 하면서 만남을 즐기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시대, 사람 접촉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가 비대면 시대를 확 당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고 이제 시장 갈 필요도 없이 안방에서 방 안에서 인터넷 켜고 스마트폰 켜면 모든 시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배달의 천국입니다. 서로 얼굴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3절 들어라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이죠.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들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하게 번성시켜 주겠다. 여러분, 메뚜기가 재앙을 통해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봐야 된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에요. 그 시작부터 삼엄해요.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세상은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이에요. 작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3, 4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넘게 이렇게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는 온 나라가 메뚜기가 창궐해서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통에 온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졌어요.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 것이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풀무치가 남긴 건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인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게.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 같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온 나라를 휩쓸 때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은 이제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무서운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여러분, 코로나 문제는 심각한 인류의 탐욕,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후 위기 행동 세계인 인식 조사에 의하면 세계가 당면한 환경 문제의 62%는 기후 변화, 39%는 대기 오염, 38%는 쓰레기 문제, 36%가 신종 감염병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타고 가는 아기를 만나. 눈망울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 아가가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마스크를 크게 감싸고 있어. 아마도 앙증맞은 코와 앵두 같은 아가 입술일 텐데 마스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 코로나 때 태어나서 마스크와 더불어 세상을 만난 아이들이 어쩌면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암담한 슬픈 미래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리라 꿈에도 꿨겠어요. 근데요, 코로나 지나고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와 메르스가 압작돼가지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에볼라, 코로나, 사스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전염성은 강하고 걸리면 절반 이상이 다 죽어나가고 그러는 제2, 제3, 제5, 제10, 이걸 이후로 평생 경험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세의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회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코로나 팬데믹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코로나가 해결되나? 아니, 백신 맞아야 해결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되어지지.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 당장 코로나 해결하는 데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전 세계적 대책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일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그냥 지구 재앙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때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어지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의 징조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절박한 거예요.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선생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만희처럼, 안상홍처럼.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는 예수님 재림의 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이겨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오직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 하나 툭 던져 놓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성령 지시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 신전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일 동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째가 되자 오순절 날 이르렀을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려움 떨고 있던 그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기,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들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뭔 짓이야.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미국에 들어가려면
비자 도장 꽉 찍힌 게 필요한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도장 찍힌 보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2달 전 소천하신 장고성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 신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귀신들이 유황불 구덩이로 막 끌어가더래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싶었는데 얼른 뒤에서 누가 확 끌어당기더래요. 보니까 송규희 목사더래요. 그리고 요한강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이제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이 강을 건너서 세상을 떠나는 건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 옆에 송규희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더래요. 이분이 중환자실에 환상 중에 본 송규희 목사는 저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 모습을 사용하셔서 장고성 성도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귀신들이 유황불 구덩이로 끌고 갈 때 뒤에서 확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 끝까지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뒤유풀이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봉인된 말씀을 풀었다고 썰을 푸는 이긴 자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표고, 신천지 교리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인침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증표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은 증표는 오직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대신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코로나 재앙의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섬길 수도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가대 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사회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시면 내가 변화되지 않죠. 내가 새 사람 될 수 없잖아. 내가 더 좋은 내가 되기 어렵잖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가 싫어요. 싫었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 그런 내가 너무 싫었어. 이런 저를 제가 어찌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나요?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죠. 물론 나쁘게 바뀌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욕심 사납게 바뀌고 성질 사납게 바뀌는 건 정말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다. 만일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아내 외제차 사주고 럭셔리한 명품백 사주고 명품 보석을 사주는 것이라면 저는 좋은 남편 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정말 당신 많이 힘들구나. 속상한 마음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져주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잘 안 되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비참한 사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망하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져.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가슴 저리게 느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세상이 우리를 절망시켜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 장래에는 반드시 망할 성이에요. 망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세상 바라보면서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사모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